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입니다. 옛말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에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라는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산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맹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다 이런 말로 이제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맹세, 서원, 서약, 계약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도무지 안 해버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됐죠. 우리가 하물며 인터넷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디 직장을 들어갈 때도 고용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고 집 거래할 때도 다 계약을 써야 되고 전세 세입할 때도 반드시 부동산 계약을 서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서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오비한 짓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서약도 해야 되는데 결혼 서약을 해야 되는데 신실한 처녀 총각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 서약에 나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우미한 인이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라는 것을 함께 풀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헛맹세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피오르케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피오르케오라는 말씀은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말씀인데 에피라는 것은 무엇에 더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호르코스라는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에다가 무엇을 더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헛맹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오르케오 헛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변질시켜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는 의미로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비진리인 더러운 떡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 헛맹세를 하지 마.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외의 헛된 떡, 헛된 말, 헛된 거짓말, 헛맹세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엉뚱한 가짜 말씀으로 이 배를 채워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간음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이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인간의 윤리, 교훈,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영적인 걸로 다시 재해석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양은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풀은 풀이잖아요. 풀밭이잖아요. 소도 채식이죠. 그러니까 양과 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짐승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는 짐승입니다. 즉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양과 소, 이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짐승이라는 것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짐승이다. 그런 짐승은 먹어라 그랬죠. 쪽발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는 써놨지만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는 얘기인 거고, 세상의 비진리, 더러운 떡을 먹는 백성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회에서는 레위기에 이 구체적인 문자적인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수박 할 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문자적으로는 겉으로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놨지만 그 영적 재해석, 그 영적 의미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이야기인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소가 이제 풀만 먹어야 되는데 튼튼한 소, 건강한 소, 살찐 소 이런 소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먹였어요. 육식 고기를 먹이고 철분, 칼슘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뼈를 막 갈아가지고 이제 풀하고 섞여가지고 막 소를 많이 먹였어요. 이렇게 먹였던 소는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립니까? 광우병 걸리잖아요. 광우병.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야 될 것 이외의 것을 먹어버리면 미쳐요. 광우병 걸려요. 그 광우병 걸린 소를 또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그 영향력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양식, 생명의 질, 이 꼴만 우리는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교훈이라든지 윤리, 교훈, 정치, 철학 이런 것들 다 끌어다가 짬뽕하는 것이 소 광우병 걸리게 하는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게 되면 영혼이 죽어요. 이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 다음에 신비, 표적, 은사를 찾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만 전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생명의 말씀만 먹는 것이 바로 우리는 순수한 생명의 꼴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러한 광우병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음식을 지금 바꿔 먹는 거예요. 전에는 육식을 정말 좋아했는데 채식으로 계속 먹다 보다면 체질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체질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짐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이 말만 그대로 지키게 된다면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아무것도 않고 옳다 아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교류가 안 되잖아요. 융통성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풀어보니까 뭐냐면은 원어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이에요. 나이. 아니라는 말은 우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원어로 보면 나이 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라는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라는 말은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해라. 그 이외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교회로나 네 머리로나 절대로 맹세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라 라는 오늘 본문의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되면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예라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진리가 증거된다면 바로 분별하고 아니다라고 깨닫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걸 성령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메이커 운동화가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평생 그게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에 10대는 아예 메이커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20대 초반에 서울 와가지고 청계천을 갔습니다. 청계천을 딱 갔더니 유명 메이커를 판다고 그래요. 값싸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정식 매장이 아니고 뒤로 파는 거기 때문에 싸게 주는 거다. 와, 그게 진짜 메이커예요. 이것을 신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의기양양하고 목에 힘을 주고 딱 며칠 신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공부 잘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거 메이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메이커잖아. 아디다스. 아니야. 아디도스야. A 옆에 그 꼴랑지가 하나 없더라고. 똑같아. 와, 그 상실감 허전함. 중국에서 만든 건데 작은데 똑같아요. 선도 3개 있고 A 동그라미 아디 똑같은데 받침 하나가 꼴랑지 도자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가짜구나, 짜짜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보암직하고 그럴싸하고 멋진 교회 설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고 일평생 행복하게 할렐루야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 갔었을 때 야, 너 가짜 믿은 거야. 너 가짜 먹고 온 거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래서 한간에 그런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짜가, 가짜, 유사품을 전하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인 살인이 아니라 헛된 음식을 줘가지고 광우병을 얘기해서 죽게 하는 이 비지를 줬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을 말할 때 이게 바로 헛맹세입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준 것이 아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맹세나 서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구약적 율법적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이 맹세입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막 서약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날 서원 서약 많이 했죠? 지킨 서약 서원도 있을 것이고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린 서원 서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안 지키면 우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헛된 너희 그런 서원을 하지 마. 혹시 옛날에 뭐 아들을 바친다든지 뭐 집을 팔아서 바친다든지 뭐 이렇게 부흥에 써가지고 이렇게 작정서를 썼다든지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셔가지고 못하고 아직도 소갈이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로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우매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써갔죠. 붕 막 강사 막 희어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떨 결에 안 쓰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냥 이름 쓰고 동그라미 한 2개 막 더 쳐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짜가 사기꾼들. 근데 이 우매함도. 자,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구약 시대에 헛 맹세를 해가지고
그 가문이 폐가 망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사사입다. 사사입다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 전체를 이 시대로 말하면 왕 같은 그런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암몬 내가 물리쳐 주마. 나를 믿고 나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서운을 하냐면은, 내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암몬을 물리치고 나오면은 우리 집에 돌아올 때,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재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자, 사사기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또 맹세한 거예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면 그냥 도구로 나가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잘했다라고 환영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짐승 죽이는 것처럼 번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이 맹세를 해요. 자, 그러면 전쟁을 끝내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맨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환호할까요? 11장 34절 사사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어떻게 해야 돼? 구약을 지켜야 되는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딸 핑계를 대요. 무남동녀가 나와서 아빠 잘했다고 환영하니까 이제 바쳐야 되거든. 자기 맹세했으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구약시대에 이 말씀대로 지킨다고 자기가 맹세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번제 제물 바칠 놈이에요. 그게 왕입니까? 통치자입니까? 자기 딸이 나오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면 기뻐서 죽여서 지금 바칠 그런 악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이 얼마나 착합니까? 무지하기는 하지만 착해요. 그냥 도망가야지. 거기서 왜 또 죽냐고.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딸은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맹세한 대로 나 죽여서 번제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사사는 진짜로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와 같이 헌맹세, 우매한 짓을 구약시대에 했는데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행위들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사의 딸 때문에 전통이 하나 생깁니다. 전통이 생기자 뭐냐면은 해년마다 이 사사의 딸을 위해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전통이 생겨요. 사사기 11장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사 입다의 딸을 동질감 느끼잖아요. 자기 같잖아요. 자기. 내 마음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안타까워. 대신에 그 입다가 나가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산 것은 맞아. 그래서 해년마다 나흘씩 가서 이제 울면서 애곡을 했다는 게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고 땅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 그러잖아요. 자신 머리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머리털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가위소리 가면 이제 노랑머리, 빨강머리, 희고 검게는 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짜리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 맹세는 하지 말아요. 인간 맹세는. 신약이 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하는도다. 신약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네 혼자 기도하면서 맹세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제단에 작정하고 금 예물 바친다고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 이 소리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 하는지라. 오늘 이 시대에 부흥사, 사기, 거짓 목사들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단으로 성전으로 맹세했니? 그건 괜찮아. 못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금으로 맹세했어? 예물로 맹세했어? 그건 너희들 반드시 지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러면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탐심과 방탕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에 재물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와 같이 탕질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맹세인 거고 하나님만이 이루신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가문 대대로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고 만사를 파는 집안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그래요. 그게 쉽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일평생 살아왔던 우상과 신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줘요. 맹세를 해줘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는 반드시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이 맹세만 진짜 맹세인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겠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맹세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네 씨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죠? 이삭인 거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또 맹세를 해줘요. 자, 다음 말씀 창세기 26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제 그 가나안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가서 좀 세상의 돈벌이, 좀 세상에 먹고 사는 걸로 세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신앙 가운데 그대로 서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절대 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지켜. 그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영원토록 복을 내줄 거야. 이 하나님의 맹세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기분 나쁘면 바뀔 수 있어요. 부부간에 건물이가 팥불이 되도록 산다고 맹세 서약 다 했지만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한날 한시 또 같이 죽자고 해놓고 먼저 죽잖아요. 우리 맹세는 지킬 수가 없는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만큼은 반드시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세,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줄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참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십계명 제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 헛맹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한 이름으로 절대 이 맹세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자, 욕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더럽게 한다는 말인데 더러워진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랄이라는 뜻입니다. 하랄이라는 뜻이 이제 풀어보면 얼룩지게 만들다. 얼룩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순수한 말씀은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아빠 이름을 먹칠하고 있어요. 먹칠하고. 이게 먹칠해버리니까 얼룩지어버리는 거예요. 얼룩지고. 그러니까 헛맹세, 거짓말 이 자체가 얼룩지고 욕되게 하고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록달록 얼룩지게 만든다. 점있게 만든다. 너희들의 성경을 거짓되게 사용하면 내 이름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을 점있고 얼룩덜룩한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점과 흠 있고 얼룩덜룩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점 있고 얼룩덜룩한 제물 만드는데 오늘 이 시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야곱 목사님이에요. 자, 그럼 이 야곱 목사님이 목회를 어떤 행태로 했는가? 오늘 이 시대와 잘 접목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라는 뜻은 강도, 사기꾼, 발목을 잡는 자, 실족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쓰는 걸 도적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걸, 그걸 바로 듣는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헛맹세, 거짓말, 비진리를 전파해가지고 내 백성이 그걸 먹고 실족되면 너는 연자 맷돌 하고 목에 빠질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금 징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무게감을 깨닫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는 걸 영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문둥병 걸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집단 문둥병에 걸린 게 지금 현재 기독교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32절. 실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죄로 지금 묶여져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래. 야곱 자기 거래. 자,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 의가 율법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것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된다, 복 받는다, 기적, 신비에서 다 끌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얼룩말, 아롱직말, 검은 말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정반대잖아요, 지금. 점 있고 아롱지에 검은 양이 있으면 흰 양을 만들어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흰 양을 갖다가 점 있고 아롱주가 검은 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검은 양. 오늘 이 시대에 가짜 사기꾼들의 짓인 거예요. 짓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날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 양을 검은 말, 어른 말 많이 만들어 부자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교회에서요. 세계에서. 이게 지금 기복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모델. 말한 대로 돼. 바라본 대로 돼. 그래서 흰 양을 맡겨줬는데 전부 검은 말, 얼룩님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나의 복 준 거야. 자기 사기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우매한 사기꾼. 누구예요? 야곱. 자,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복음 진리 관계없고 검양인데 흰양이 필요 없고 아무튼 내 목 될 것만 지금 욕심부려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흰양은 나의 필요 없어. 나는 어쩐 흰양은 나의 관계없으니까 내가 지금 양 숫자를 많이 불려야 돼. 검은 말, 아롱지 말, 시커먼 말을 많이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이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이제 라반의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3일길 빨리 보냈어요. 다 보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치유해야 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낸 거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사흘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롱지고 검고 얼룩말이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길을 통해서 흰 양으로 회복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 36절에 자기와, 자,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지금 강도짓하고 있는 겁니다. 버드나무는 뭐예요? 우물가에서 막 자라잖아요. 물가에. 우물가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헛 말씀을, 헛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버드나무는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태풍 불과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려요. 이파리만 무성한 지금 이걸 갖다가 살구나무는 표적과 기사와 신비,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잖아요. 신풍나무는 그 플라타나스 나무 가로수로 좀 많이 쓰죠. 보면은 저 강남 쪽에 막 이렇게 큰 시내에 가면 임점 엄청 큰 나무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 중간에 막 얼룩달룩하죠.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마저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밤낮도 마찬가지고. 이게 플라타나스도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그 전지작업을 많이 해요. 전지작업을 딱 해가지고 왜 전지작업을 하냐면 플라타나스 나무는 뿌리가 더 없어요. 약해.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 불면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가지책을 딱 해가지고 기둥만 딱 있어요. 이파리만 무성해지게. 전지작업을 잘 안 해주면 플라타나무 쓰러집니다. 이 플라타나무가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정원으로 서 있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 껍데기를 다 벗긴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노아가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죠. 그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것은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벗어버리면 자기 허물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얼룩덜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룩달룩한 무늬 만들어 놓고 이거 보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은 축복받는다, 계속 이 무늬 껍데기 벗긴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법칙이야. 따라해. 고백해. 그러니까 그들 심령에 뭐가 배요? 얼룩덜룩한 게 밴 거예요. 그 말씀을 먹었으니까. 자,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으니라. 하얀 정말 거룩한 천국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죄를 낳고 있다는 죄를. 이 영적 의미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자, 야곱은 이 복을 받으려고 가리지 않고 긍정의 법칙, 꿈을 꾸는 야망, 물건이 열리는 법칙, 신비 표적 등 이러한 방법들로 아롱지게 점 있는 것, 검은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하랄, 더러운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흰 양만 야곱에게 맡겼잖아요. 흰 양만. 흰 것을 줬더니 자기 이익을 위해 결국 얼룩진 것으로 다 바꿔버리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놓고 이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8절. 그가 이르기를,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점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점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복종해.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지도자의 어떤 말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흰 양이 되느냐 얼룩양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먹는 게 따라 달린 거죠. 말씀을 듣는 게 따라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지금 공범자라, 사기꾼 공범자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 죄입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부부, 자신의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혼권 관계도 없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말씀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복주다고 끌어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현재의 상태, 이것을 헛맹세, 헛거짓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풍나무가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히브리어로 아르몬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아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 힘들게 했잖아요. 아람이라는 뜻이 발가벗다, 드러내다, 벗기다, 수치라는 말이에요. 플라타나스. 잎만 무성하고 뿌리가 얇아요. 이 나무는 뿌리는 없고 위로 한 30m까지 큰 나무가 플라타나스. 이게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거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이게 세상에 물질적 부자가 되자라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적 부자는 재산, 재화, 물질적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이라든지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의를 가득 채운 상태, 율법의 의를 가득 상태를 성경은 부자라고 해요. 이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율법의 의로 가득히 쌓은 자를 성경은 부자다. 그런 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적 복은 많이 받으세요. 물질, 재화, 부자 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 되니까. 그러나 이 영적 부자는 천국 못 가다는 거지, 세상 부자가 천국 못 가다는 소리,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거짓말 쓴 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자들은 천국 못 가니까 너희들 싸가지고 다 싸놨다가 하늘 싸가지고 갈 거야? 교회에 바쳐. 또 이렇게 사기 쓰잖아요. 문자대로. 이게 가짜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디에서 부서집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줘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환도뼈가 어디예요? 응치뼈 밑에. 이제 아주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바로 환도뼈, 영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남자의 씨가 들어있는 부분이 뭐니까?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 말하는 거예요. 이 생식기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씨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몸이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난만신창이 돼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기꾼 강도였던 야곱이 죽고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바꿔진다는 것을 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자기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형들한테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어쩌면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우리가 부서진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기꾼 강도인 저와 여러분이 죽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맹세 때문에 야곱과 같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의지하고 뻔뻔하게 의지 없이 부족하면 또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같이 사기꾼같이 정말 우리 의로운 행위로는 도대체 청구할 수 없는 자라잖아요. 지난날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부족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모든 것을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난날 헛된 맹세, 헛된 비지를 먹었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로 아팠던 거, 부족했던 거, 상처났던 거, 허물 많았던 거 다 털어버려. 이제 흘러간 물이 흘러버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만 붙들면 이것이 승리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었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는 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의 결론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저와 여러분과 하신 모든 맹세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구약시대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맹세로 실체가 와서 지금 맹세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맹세하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계약하신 보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결코 변치 않는 언약이고 맹세고 보증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맹세,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만 붙들고 나아가면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의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 참으로 우매하고 어둠의 길을 갔던 길을 깨달아 봤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됐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맹세는 결단코 변치 아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